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위에서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상대로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를 죽이려 하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을 850명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세벨이 아합을 죽이고자 하는 위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이방 우상 제사장의 딸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더 만연해졌고 가득하게 되었고, 그는 자기 남편보다 더 이스라엘의 실세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유대로 피신하지 못하고 이제 광야로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비록 선한 왕이기는 했지만 아합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다로 피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에 이른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유독 조상들보다 더 큰 고통을 왜 나에게만 주시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어떻게 한낱 이 여인의 위협에 좌절하여 자기의 목숨을 지키게 도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치열한 싸움 때문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심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처럼 피로가 자신의 기인된 침체로 인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휴식을 취했다면 회복이 더 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 자신을 힘겨워하게 되면 더욱더 침체하게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고 항상 강건할 수 없다는 점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에게는 사역과 휴식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쉼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한 60만 명의 무리를 찾아왔을 때 그가 본 것은 너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백성을 이끌고 또한 사소한 재판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의 탈진을 염려하여서 작은 재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며 작은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도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장전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도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그 상태로 일을 했다면 아마 그는 탈진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탈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탈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먼저 쉴 때를 알고 쉬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자기 일을 좀 내려놓고 쉬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율동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자신이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쉼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먹고 쉬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성경에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먹고 쉬는 것을 반복하게 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처방을 엘리사에게 내리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 종인데 그거밖에 되지 못해? 너 멘탈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이 필요하다고 그에게 그 순간에 교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또 그를 어루만지며 재우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인 것, 우리가 육체로 입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탈진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쉼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물고기를 그에게 주시면서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눕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쉼이 엘리야에게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쉼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로뎀나무를 준비해 주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로뎀나무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먹고 쉬고 눕는 것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탈진의 일을 겪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로뎀나무 아래로 달려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침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곳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또 그 로뎀나무에서의 쉼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충전하고 여러분 다시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기도해야지, 다시 예배 드려야지,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탈진이 오면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쉼 후에 다시 우리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과정을 잘 보면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쉬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얼마 만에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엘리야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후에 모세가 당신을 뵙기 위해 섰던 그 장소 성산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다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그는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회복이 시작되어야 하는지, 어디에서부터 영적 회복이 출발해야 하고 또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영적 탈진이 오고 만약에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생긴다면 먼저 쉬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진했는데도 기도원에 먼저 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차분하게 힘을 갖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과 그 뜻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것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객이 바뀌면 우리 가운데 탈진이 오고 또 그 탈진은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과정을 기억하시고 쉼을 통해서 육체의 회복과 또한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능력 있게 오래 감당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쉬는 것도 사역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면서 쉼과 회복을 통해서 다시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의 일을 능력 있게 오래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페이스, 육체의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